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녀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굶주린 다윗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하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떨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여기 왔느냐? 그때 다윗이 거짓말로 고합니다. 왕이 특명을 내려서 비밀리에 진행 중이고 일행들은 다른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다윗도 이제 점점 궁지에 물리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합니다.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성전에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사실은 율법을 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자손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베푼 것이 옳다고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죠.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했다,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먹은 제자들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칙보다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지만 굶주린 다윗을 위기에 몰린 다윗을 하나님이 먹이신 긍휼의 모습이다. 자비로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비판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을 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관계의 고백이요 헌신이 11조죠. 유대인들은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빼먹고 율법적인 조항만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히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육신의 떡만 먹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떡도 먹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아히멜렉에게 피한 굶주린 다윗을 아히멜렉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첫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 있죠. 나의 옳음, 자기 의를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법조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 복음의 진정한 정수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히멜렉처럼 법과 규칙을 넘어서서 떡을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히멜렉은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아이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신 주님의 손길을 실천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고독과 굶주림을 피해 교회로 피합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교회는 그들을 먹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떡뿐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여줘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랑의 떡을 나눠주는 사랑과 선행의 손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축복의 날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